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했는데, 성령은 뭘 얘기했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복음의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죠. 그러면 지금 사복음서 안에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안전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된 환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계속 그 흐름에 왔죠. 그죠? 왔을 때 선지서가 나오고 또 열왕들의 기록이 나오고, 그 속에서 그 왕이라는 거는 그 선지자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왔는데, 참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서 생명 얻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데 뭐죠?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결론이 나고 깨달아지니까 무슨 일이 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죠? 그리고 환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웬일로 어머니 선물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더라고. 제가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필요한 거는 없는데, 요새 뭐죠 이거 글 쓰는 컴퓨터 그 태블릿인가? 그거 하나 사줘봐. 제가 그랬어요. 그게 좀 비싸긴 할걸. 세 남자가 힘 합쳐서 하나 사줘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들 둘이가 반반 내서 사고, 어제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고, 친정 아버님도 저랑 생일이 비슷하니까 가서 생일장도 차려주고 약속을 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보세요. 우리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그죠? 작년에는 이사하고 번거롭다고 우리는 생일도 그냥 막 뛰어넘었거든요. 인생이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결론이 나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뭐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인데, 모든 것이란 뭐죠? 당신의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독자가 뭡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죽는 게 낫죠. 내가 아픈 게 낫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를 줬다는 것은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느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살이다. 자기가 죽은 거다. 예수를 보내서. 왜? 당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피제사는 언약을 갖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강대국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도 계속 뭐요?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그래서 이걸로는 도대체 해결 안 된다 해서 예수께서 독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신앙 보세요. 우리 신앙 보세요. 쳇바퀴 돌듯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성품, 성격, 상처로 인해서 뭉쳐진 대로 그리스도는 껍데기만 발라놓고 굴러가고 우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도 보면 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죠? 말씀의 지혜. 그런 말씀의 지혜로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보이는 지식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화는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줘도 위태해. 왜? 복 주면 축복을 엎을까 봐. 그래서 준비된 만큼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복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욕심도 내시지 마시고 지금 내 있는 이 위치가 딱 내 신앙의 위치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딱 그래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냐? 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뿌리가 뽑힌 흙에 그 흙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물을 준다는들 그걸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지만 성장 뿌리가 썩은 데는 물을 줘도 안 살아나더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야, 진짜 안 되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꾸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안 버려집니까? 기도하세요. 저는요, 안 버려졌어요. 하나님 내게 망각의 연사를 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아팠던 거,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전부 다 망각. 저는 남편이 뭐 얘기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너는 머리도 좋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나. 상처받은 건 안 잊어버려요. 그거를 뭘 좋은 거라고 보석이라고 잡고 사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쏟고 삽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엄마가 없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 또 뭐 이제 양자로 갔다. 다른 사람 손에 살았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아픔이 있어요. 특별한 아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사람이 쉽게 도와주려고 하지도 말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와준다면 도로 상처 주더라고. 그죠?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간에게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임마누엘을 누리. 임마누엘. 함께 누리는 것이 최고 인간에게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영접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된 우리를 이간질한 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은 마귀를 멸하러 뭐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못 받은 거 잡으면요, 계속 사단이요, 나를 거미줄처럼 얽어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명을 발견해요.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면 뭐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뜻을 발견하면 뭡니까? 사단은 절대로 자기들이 포기를 안 하죠. 왜? 자기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자기 종을 끌고 가거든요. 요거를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지 않는 상처,
이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30대, 40대는요 빨리 변해요. 사람들이 50이 딱 지나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개혁을 한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빨리 변해요. 다 쏟아내버리거든요. 제일 안 된 사람 어떤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그러고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율법이라. 자기 착한 것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있는 장녀가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껍데기 벗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자, 부모 잃은 아이가 어떤 걸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단은요 우리의 각각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줄인 것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결핍된 것을 우리가 채우려 하니까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대만은 마약으로 안 칩니다. 그건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요 북한에는요 대마를 키워서 마약을 수출을 해요. 근데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대마를 말아서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중독자 많아요. 근데요 그 미국에서 애들이 대마를 나눠 펴요. 그 유학생이 한국에 오는데 그냥 주길래 그래서 그냥 갖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2개인가 주길래 이거 딱 걸렸잖아요. 지금 계속 그거를 합법화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점점 한국도 마약 청적 국가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식구들 마약 대추운동본부 그쪽에 우리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갔다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니까 이제 그런 모임을 활성화해요. 근데 이제 2년 3년 전 코로나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빨리 급속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뭔 얘기를 하려 하면은 오늘 무슨 얘기했어요? 필라델피아 얘기를 했죠. 그 도시는 아름답고 좋은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뭐가 됐나? 헤르느 월드 캐핑톤이라는 거리에 수백 명의 중독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사실 1년 뒤에 갔더니 가득.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어떻게요? 망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경찰도 그냥 보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대학교가 있고 또 거기는 최고의 복지를 갖고 온 미국이라는 땅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정신병자가 많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가 정신병자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도 우리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가 되어지는데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고백할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알코올이든 뭐 도박이든 어떤 옛말이 있잖아요.
도박을 해서 손목을 끊었더니 손목에 끼워서 하더라고. 그만큼 중독이 무섭습니다. 경마를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하루는 전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둘이가 내가 경마에 돈을 수십을 날렸대. 자랑처럼.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 그날 또 경마장에 갔다 오는 길이더라고. 왜요? 그 자기가 택한 번호의 말이 딱 골인을 하면 그 와우 하는 한호성, 그 기쁨, 쾌락, 여기에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왜? 이 도파민이 없어서. 도파민이요. 전두엽에 도파민이 없어서 다운되기 있으니까 그걸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돼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왜 4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로마 속국으로 이 어마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은 모른다 얘기예요. 왜죠?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접해 있고 그리고 자꾸 영적인 거 놓치고 그죠? 그럴 때마다 간격을 들어서 반복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1년에 1독 아니면 3독을 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할까? 전 참 그게 궁금했습니다. 바보 아니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 바보 아니야? 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지? 저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참 스펙타클해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을 막 읽어가면.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유를 알았죠. 언약을 놓쳤을 때.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맨날 쳇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요 자꾸 우리에게 다른 걸 줍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해, 모든 인류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잖아요. 근데 17절에서 19절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이거를 깨닫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라가야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상처 위에 그리스도를 올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흔들거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나를 싹 빼야 돼요. 아팠던 나, 슬펐던 나, 괴로웠던 나 싹 빼고 그리스도가 탁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갈보리 신앙입니다. 그것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뭐죠? 기도. 그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해 주셨어요. 그죠? 이거를 성경에 계속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은혜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이렇게 고백과 찬양이 되어져야 마귀가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벽했어요. 구약에는 피제사를 드려야 됐죠. 신약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내 행위가, 내 몸매가, 내 아름다움이, 내 학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위로 짓는 죄나 다 실수하고 죄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방종해도 되냐? 복음을 알면 방종을 안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기뻐요. 이거를 막 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복음 편지를 갖고 밤에 안고 잤어요. 안고 잤어. 내가 32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를 몰랐다니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밤마다 누워서 영접 기도를 했어. 저녁에 딱 자면 하루 일과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맨날 밤마다 누워서. 그리고 영접 메시지를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갈등하던 게 싹 답이 나버렸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만나면 영접시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요. 쪼그려 앉아서 영접시키고, 택시 타도 택시기사 영접시키고, 버스 타도 옆 사람에 영접시키고, 다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동네 44세대인데 제가 22세대를 다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맨날 여리고 작전 기도하고 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바깥에 무서워서 못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성공과 능력과 축복의 기준이 뭐냐? 그럼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세상은 돈이다. 세상의 성공은 돈, 명예고 권력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제사함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마귀를 이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의 최고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뱀과 정갈이 뭡니까? 뱀은요 강괴예요. 그래서요 속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래서 술로 유혹하고 도박으로 유혹하고, 도박은 왜 할까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도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내게 뭐가 있는지 발견하면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좋아하는 걸로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자기 분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뭐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시기 질투도 있을 것이고. 왜 시기 질투가 있을까? 어떤 분이 자기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대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꼭 옆에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씩 둬요. 그래갖고 아주 쌍시어자를 붙이면서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면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했는데, 이사 가니까 거기는 3명이나 생겨버렸어. 여기는 1명이었는데. 자꾸 자기 남편을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릴 때 혹시 내 것을 뺏겨본 적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집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중학교도 가고 예쁜 옷도 입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어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게 몰랐죠. 이게 감춰져 있었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어떤 남자를 하고 살았는데 본부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남의 걸 뺏어서 사는 거죠. 자기 뺏겼으니까. 그 가족은 다 미국으로 가고 이 남자하고 살았는데 딸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이 그냥 갖고 가버렸어요. 장례 치는데 같이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고는 딸은 퍽치게 맞아서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또 살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막 쌍욕을 하고, 근데 이분은 아무 말 안 하셔. 왜 그럴까요? 본인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몰라서. 그 나중에 제가 당신이 이래서 이래요라고 해줬죠. 그 뒤로 저를 만나러 안 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그 뒤에서 재해방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발견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마음에 그 씻어내야 되는데, 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서 꼭꼭꼭꼭 심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계속해서 내가 누려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볼 때 지금 대상관계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대상관계에서 온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마귀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죠.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삽니다. 자식이 부모 행복하게 살다가 가출하는 순간에 이 자식은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계선 증후군에 자기 파괴적인 충동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 파괴성이란 뭐냐 하면 금전 남용, 성학대, 약물 남용, 난폭운전, 도박, 공부 안 하기, 자기 과시. 그럼 돈을 막 써요. 그리고 뭡니까? 약물을 남용하고, 이게 약물 중독이 걸린 거죠.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도박도 하고, 또 자기 과시. 뭐 이거 잘 드러난 문제인데 자기 과시도 이것도 중독이에요. 자기 자신이 안에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니거든요.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비슷하다 얘기겠죠. 근데 단회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과시요. 이 사람이 다락방을 27개까지 했답니다. 일주일에. 근데 본인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가 났냐? 안 왔죠. 자기가 제자가 아니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가면 엄청 사람 모아놔요. 근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사람 많이 붙여주네요. 좋아하니까 당신이. 하나님 중에 사단이 주지.
그 현장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큰일 나.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 자기가 드러나기로 했어요. 그게 종교 중독이에요. 돈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한테 허풍을 떨어. 그리고 내가 막 밥 사주고 그래. 왜? 그거로 인해서 자기 가시하고 사람을 엮어 놓으려고. 근데 나중에 안 되면요, 뒤에서 내가 밥 사줬다고 하면서 욕해요. 뭐 필요한 거 사? 내가 줄게. 이렇게 탁탁 선심 쓰고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엮이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새신자 몇 명 데리고 왔던데요. 제가 그래요. 그거 자기 가시용일걸? 전시용일걸? 제가. 왜? 본인이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제자 낳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 그래서 이거는 자기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하죠.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또 애들을 협박해. 너 그럼 나 안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럴 때 있죠. 너하고 안 나눠준다. 너 왕따 시킬 거다. 뭐 이런 거. 그 이제 학교 안에 찐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죠? 이것이 이제 뭡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자살 행동을 한다. 자살 기도가 암시. 이거는 뭐요? 자살은요, 죽고 싶어서 하는 거고 자해는 살고 싶어서 하는 거랍니다. 자해는 자살을 신용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수치심과 죄책감이 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나 이러면 죽는다. 제가 옛날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토하면 새까만 물까지 토해낼 정도로. 근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밑에는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엄마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3학년짜리한테 애를 맡겨놨어요. 그거를 본 아이는 성장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서 어디서 만나?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만나서. 근데 그 시아버지는 오래된 교회 장로고 그 어머니는 권사. 그리고 종로 거기에 건물을 가지신 분. 근데 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는 교구 사역만 했기 때문에 중독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딸이요, 툭하면 자해를 해요. 칼질을 해요. 나는 아빠 피가 내 몸에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피를 다 빼야 된다고. 자기는 그 아빠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제 교구 사역하고 중독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게 세상은 삭막하다. 이 세상에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살 자신이 없다. 이거거든요.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는 살인을 하는 거고, 표출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늘 그랬어요. 숨쉬기 싫어. 살기 싫어. 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다가도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게 늘 죽을 연구만 했다면 어떻게 하면 잘 죽지? 계속 거기에 잡혀있는 거죠. 잡혀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죠. 제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을 좀 했어요. 교육도 받고 시청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자녀들이 자살을 하면 그냥 부모도 따라. 그 베르테르 정몽이라 그러죠. 재신지 죽고 쭉 죽듯이 그렇게 우울로 몰아서 사단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자살 예방 강의를 했어요. 그때 공부할 때. 그 애들이요 자기 소중함을 몰라요. 성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는 소중한 몸이야.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거기서는 또 복음은 못 말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무 소중해. 너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내가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비난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수치심에 매달려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했죠.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넷플릭스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막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전에는 메시지만 들었어요. 메시지만 듣는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무속도 올라와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아요. 영화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한번 쓱 들어가 봤죠. 좋은 거는 제가 보고 안 좋은 거는 안 보는데 지금 뭐냐면 이 기업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괴물 같은 기업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기 OTT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반기독교와 반동성애고요. 또 기독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무슨 연속곡 그 있죠? 뭐죠? 저거 그거 한번 슬쩍슬쩍 보는데 보니까 목사 딸이 마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도 그걸 덜덜덜 떨고 그 죄를 엄폐하게 해서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만큼 기독교와 목회자를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심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뭘 받겠냐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이런 세상을 보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보고만 사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후대에게 뭐예요?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요 얘들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무기로 우리 아들한테 자꾸만 이상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교회 안 간다고 막. 이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선도 안 할래. 그래. 힘들어. 그래. 힘들어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으면 그 힘들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성경 66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조직을 깔고 쫙 3단체가 깔고 들어오잖아요. 사단도 조직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전투 자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전투 자세. 그래서 이게 바로 3인 1조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서밋. 이게 딱 우리는 인생 결론 났잖아.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원단 강단 말씀 갖고 달려왔는데 이제 본당 헌당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한테 사명이 딱 떨어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해서 나갈 방향과 방법과
준비할 것과 이게 하나하나 되어 간다는 거죠. 지금 막 교회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하고 있죠. 현장을 막 나가잖아요. 현장에서 또 사실 또 언약이 성취된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네 기쁘죠. 우리 지구국 사람들 막 교구 가더니 힘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놀랬다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부딪혀 보는 거죠. 당연히 일어날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혼께서 237 나라 살릴 플랫폼,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스타트만 가득 차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3.1조. 그죠? 그리고 4천망대는 내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망대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이 돼서 현장에 정복할 때 현장에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다시 도전하는 이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이젠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대치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 세상에 우리가 이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이제는 사단의 실체를 발견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스타트만 3인 1조 4천망대 운동 237 나라 정말 스미스의 치유 서밋의 플랫폼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